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날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각자 어머니의 태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곧 출산을 앞둔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머니들의 태중에서 만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요한과 구주 되신 예수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이 만남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집약되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41절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말합니다. 44절에서도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말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비할 주인을 만나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 아직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보인 이 기쁨은 무엇으로 인함일까요? 세례 요한은 훗날 나고 자라서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은 회개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하고 있죠. 두 번째,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이 태중에 보인 이 기쁨은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와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을 미리 보여주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뛰놀며 누린 기쁨은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누리는 기쁨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할 만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있을 때 기쁨이 됩니다. 즉,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얻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기뻐할 이유가 하나 없을지라도 우리의 기쁨은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소망 없는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날 때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을 들은 마리아는 곧바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46절부터 4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고백합니다. 비천함은 보통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낮고 어려운 상황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마리아는 사실 온 세상의 왕이요 구주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자격이 또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역전과 반전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낱 이집트의 노예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그분의 권능의 팔로,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구원하신 은혜와도 같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에는 이러한 반전, 역전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역전과 반전의 사역을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전과 반전의 은혜를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하여도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비천함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건강에 있어서나 세상 일에 있어서나 관계에 있어서나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늘 비참하고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은혜로 그분의 백성이 되는데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장 큰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우리의 힘과 재능과 능력으로 그분의 나라를 일구어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며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강한 팔, 그 은혜로 살아가라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두 가지 큰 은혜를 얻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역전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영원한 기쁨과 반전의 은혜 누리시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영원한 구원의 기쁨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팔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역전의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기쁨과 반전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팔 의지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